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일 거고 기쁨일 거고 즐거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닌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차라리 이러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예 그냥 불신자들,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 더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믿는 자들이 더 심하게. 저는요,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을 그냥 하려고 합니다. 저는 12.7 연합 예배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람이 모았다고 한다면요, 그런 일이 절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를 부르셔왔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진짜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차별금지법이 총괄되지 않고 동성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만드신 것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얘기하는 정말 시대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믿는 사람들이 방해라는 거. 믿는 사람들이. 저도요 12.7 연합예배 여러분 모이세요라고 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다는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건 거예요. 딴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경인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거는 무조건 저는 어떤 거냐면 이건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며 중보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놀라운 건 믿는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이 끝나지도 않는데 시작부터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절대로 밖에서 공격하고 이거 괜찮아요. 어디서? 내부에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보며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바나바하고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마치고 안디옥에 와서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며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에 감명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거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뭔데? 라고 안디옥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모세가 가르친 대로 전통과 율법도 지키면서 할례도 받으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제 본진으로 갑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너희들 말대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이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지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죠. 이 안디옥에서 내려가는 이 길에서 내려가는 도중에도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내려가는데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방인들이 믿을 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드디어 예루살렘 공의회에 와서 이거에 대한 격렬한 토론과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지도자 중에 한 격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넬료 사건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결국 율법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우리도 그 짐을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걸 왜 걔네한테 또 지우려고 하냐?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넬료와 있었던 그 일들을 얘기하자 이제 무리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 1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격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드디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최종적인 결론이 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즉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죠.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방인들이 찾게 될 거다. 분명히 나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1번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2번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3번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 4번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4개예요.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이 4가지도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이제 먼저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시 이것이 싫어지는 그것이 원리가 맞지만 당시 전통상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배려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 나라의 전통들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려하면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거만큼은 그래도 해주자라고 하고 정한 겁니다. 그럼 참고로 정말 이방인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었습니까? 자, 아모스서 관련된 구절 인용했던 거, 야고보가 인용한 거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무너진 틈새를 막으며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똑같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여기 핵심이요, 나에게 속한 다른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들을 차지하여 그들 또한 나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 돌아온다고 야고보는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일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대로 하되 이것만은 지키자고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난 예루살렘 공회의 모든 것들을 저하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문제는 이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믿는다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게 유대 신자들이 율법을 너무 20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버려? 혼란이 생긴 거예요. 자, 주요 인물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난리 나서 사람들과 함께 내려온 거죠. 그리고 누가 발언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얘기했죠. 주요 인물들이에요. 자, 결정된 사항 1번, 이방인에게 할례 더 이상 강요하지 마, 율법 강요하지 마 라고 결정났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충분하다? 믿음으로 충분하다. 즉 은혜로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신에 몇 가지 기본적인 거는 지키자. 이건 뭡니까? 기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용납 못해라는 것들을 배려해 준 겁니다. 그럼 그게 뭐였는데요? 1번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이 재물은 뭐한다? 먹지 않는다. 예.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뭔 상관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많이 왔죠, 그렇죠?
그러나 배려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제물을 먹지 말자 라고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음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 먹지 않는다. 피를 먹는 것 하지 않는다. 죽인 것 먹지 않는다. 이거는 먹지 않는다. 그 다음, 피를 먹는 거 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결정된 네 가지예요. 그래서요, 이 결정을 공식 편지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야, 너네들은 원래 이거 반대했던 사람인데 니네 말대로 됐으니까 니네 이거 실제 예루살렘 의견 맞아? 라고 해서 편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편지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몇 명이 같이 갑니다. 실제 이거 맞아라는 거 말해주려고.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들과 함께 간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라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실라, 유다하고 실라가 갔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하고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마침내 안디옥에 도착하게 돼요.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제 서신을 읽어줍니다. 그 서신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우상에 바친 제물 먹지 마, 피 먹지 마, 목 졸라 죽인 짐승 먹지 마.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만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안디옥에서 모든 걸 얘기하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왜 안 끝났냐?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돌고 갈라디아 지역을 쫙 돌고 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리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뭘 생각하지?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뢰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또 쏙닥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야,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냐? 말이 되는 소리래라. 613가지 전통을 지켜도 될까 말까 한데 그 믿음으로 그 걔네 인기 영합하려고 하는 거, 이거 사기야, 사기 라고 쑥닥거립니다. 그래서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를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바울 그 사도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지, 예수님 제자 때 바울이 따라다녔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는 진짜가 아니야. 아니, 내가 베드로가 왔으면 이해를 해. 아니잖아 라고 쏙닥거려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바울에게 또 들려옵니다. 바울이 부글부글부글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소울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눠야 될 게 있어요.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이들에게 시험을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종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해놓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얘기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엉뚱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너 일단 그거 말하기 전에 너 그 말 할 자격 있니? 너 사도 맞아? 너가 그럴 만한 소리가 되니? 야, 너나 한번 상황 좀 따져봐.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탄탄대로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복 받는다. 그런 영역 맨날 그 설교만 듣잖아요. 그거 그만 들으시고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아니고 다 알잖아요. 이제 그거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 돈 떨어지는 거 아니고 맨날 그 설교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 뜻대로 나아갈 때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내부에 방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얘기했었던 12.7때 어떻습니까? 그거가 성경적이냐 뭐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973년도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에 대한 평가도 뭐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 하나고 예수님 하나, 복음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야, 사랑이 먼저야. 옆에 있는 사람 상처받잖아. 사도 바울의 말 때문에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켰던 율법은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복음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진하는 주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대적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복음 하나에 집중하여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 네가 말한 대로 정말 될 수 있어? 너는 그런 말 자격이나 돼? 그게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온전히 복음 하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